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페이지입니다. 구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 12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굉장한 그 고통과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한 40년 동안 그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학술, 웅변, 지식, 모든 그 인간적인 것들이 다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처리받고 십자가의 그런 귀한 진리를 체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을 봅니다. 그 구약의 모세는 꼭 예수님의 그 모형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름 자체도 모세라는 말은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 하수에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는데 예수님도 예수란 이름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모세는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민수기에 보면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꼭 이 모세는 이 육적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구원자로 보내심 받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 온 땅의 인류 속에
영혼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여기서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 받을 때 사명, 꼭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그런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오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 이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중에 우리 삼성교회도 참 포함시키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런 그 소속된 우리들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런 그 우리가 삶을 좀 사명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일생을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40년, 120년 동안 120세를 살았는데, 그 처음 40년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당시에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하나인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최강국, 요즘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제국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부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술, 그 문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 이게 그 모든 그 세계적인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 법들 연구의 아주 뿌리, 기초가 됩니다. 굉장히 그 아주 이 법이, 그런 모든 학술, 그런 법률,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고대는 웅변술, 자, 이런 것들, 철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졌던.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건 자기가 먼저 주관이 돼서 애굽 사람을, 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게 모세의 신분이 탄로가 나고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았게 됐고, 그리고 도망간 곳이 이제 미디안 광야.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아주 비천한, 그 당시 제일 고대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축업을 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은 아마 모세에게는 모든 가졌던 영광,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자랑들, 육신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완전히 땅에 티끌과 같이 되는 그런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자, 이 모세에게, 야, 내 백성이 참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다. 구원하러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이럴 때 모세의 태도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전에 자신만만하고 혈기등등하고 했던 모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난 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합니까? 아주 자신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또 오늘 여기 출애굽기 4장에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그러나 그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야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이 회복 낫게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도 이 모세가 여기 4장 1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최고의 웅병가였던 사람, 애굽의 아주 모든 학술을 다 익힌 아주 그런 지식에 모든 것에 능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여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꾸 이 사양을 합니다. 근데 좀 너무 이 겸손이 지나치면은 좀 뭐가 된다고. 아유 그래도 가라 내가 너희 입에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노를 바라시고 여호와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 그 말 잘함을 내가 안다. 그럼 그를 너와 함께 보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의 합동해서 선이 유익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성경에는 항상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죠.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서 하나 연합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의 11장에 가보면은 교회를 두 증인이라, 두 촛대라, 두 감람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 안에서 은사를 주셨다.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 이 교회가 이 지체들이 연합해서 내가 욕심이 깨지고 자아가 처리되고 그런 개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십자가로 처리돼서 한 성령, 한 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삶 속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자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일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모세처럼 오늘 우리 개인이나 교회들이 교회가 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또 하나님은 능력 있고 뭐 재능 있는 자들 교회에 많지 않지 않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 안에 은혜로 처리돼서 빈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줄 때 주님은 더 급하세요. 일을 하시려고 하는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참 중요해요. 늘 우리 참 여기 오늘 모세도 이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참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제 참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어디 감당할 것이냐. 우리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교회 일은 그저 전도랑 일은 목사님들이랑 하고 저 능력 말자는 아닙니다. 오늘 연약한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질그릇 안에 누굴 두셨어요? 보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아니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온전히 이 지역을 참 정령하고 이 숫자가 몇 명 안 되는데 주인 보니까 제가 창문에 이렇게 가까이 가만 서서 보면 100년 넘은 교회들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주위에 딱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건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점점 움츠러들어요. 못하겠다.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예수를 보면은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시는 거죠. 예수가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깨어져서 이게 예수 안에 한 성령, 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자꾸 깨어질 때 한 몸이 됩니다. 연합될 때 거기에 주님의 증인이 나타나는 거죠. 증인된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나선교회 이제 다음 주에 집회를 하는데 이 나선교회 식구들이 가끔 저희 교회 방문을 해가지고서 같이 예배를 보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서울에 왔는데 꼭 나선교회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말씀도 그렇고 이 안에 전부 그래서 한 성령입니다. 한 말씀, 한 성령, 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삼성교회 성도들이 아마 여기 가셨던 분들은 나선교회 가시니까 어떠세요? 말씀이 똑같습니까? 분위기가? 다른 데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내 교회 온 것 같아요? 내 교회 온 것 같아요. 배 집사님이 제일 아주 경험을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이런 이 주님께서 한 생명을 한 복음을 주셔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이런 제가 이제 참 이 하와이 우리 삼성교회 출신 이혜원 목사님 있는 하와이 교회 수년 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정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교제하고 또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리 이동호 목사님 계신데 그것도 제가 방문을 선교대 하면서 잠시 들러서 거기 있는 또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김효순 목사님 참 가끔 만나서 이 교제를 나누고 이게 해보면은 이게 한 마음,
한 복음이에요. 한 생명이요. 이야, 이 주님께서 곳곳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엔 프랑스에서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신 그 자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거듭나니까, 이종사의 말 듣고 거듭나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은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들, 이 서울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싶고, 또 침례를 꼭 받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침례 계획이 없었는데, 그 자매 때문에 침례를 계획하고, 그때 한 20명 가까이 침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피. 장소는 다른 데 있지만은 꼭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자, 빌립보 교회, 또 이런 그 로마 교회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바울 사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 한 몸으로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면은 그게 참 부조를 헌금을 해가지고서 또 도와주고, 자, 이런 아주 유무상통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번에 제가 몇 교인들과 함께 그 집회에 갑니다마는, 제가 저 목사님한테 우리 뭐 맨날 가기만 하지 말고 좀 이번에는, 다음에는 그 하와이에서 집회를 가지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 하와이에서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몽땅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 아마 하와이에서 집회를 가셨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가 보내심 받을 때 여러분 참 자신이 없었죠. 말에 능치 못합니다. 좀 보낼 사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 우리 개인 성도들이 뭘 갖춰줘야 되느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니까 1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적이 모세에 들렸던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한 40년 훈련 받는 가운데서 다 이제 잃어버리고요. 다 그냥 먼지처럼 허물어져 버리고,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양들을 치는,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손에 이제 뭐예요? 돈도 재물도 권세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지팡이, 쭉 보면 목자에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로 양들을 치고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그 무기,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이 뱀은 항상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이 사탄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에게 유혹해서, 이 뱀을 통한 사탄이죠, 사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 사탄을 말하는데,
그렇게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것, 어떤 면에서는 땅에,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서 점점 훈련받을 때에 하늘처럼 높아졌던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땅에 떨어져요. 아, 절망.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서 막바지 아주 절망의 그런 모퉁이로 몰아넣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요즘 경제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내려가고 뭘 쳐요?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에 뭐만 남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참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호와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권고하신다. 여러분과 저가 참 내 모습 발견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죄악과 죽음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 속에 임하게 된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 던져라. 완전히 땅에 떨어진. 또 하나는 이게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한 뱀에 대한 선고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만 뱀이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제 생각에는 뱀이 아마 사람처럼 걸어다녔을 다들 기어다니는 이 땅을 보는데 뱀만이 유일한 하와의 친구였으니까 상대할 만한 존재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지혜 있고 아주 영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저주를 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어딜 기어다녀요? 땅을 기어다녔다. 너는 완전히 이제 낮아져라. 너는 하늘에 권세 잡았던 계명성이었지만은 이제 땅에 떨어져 너는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아라. 이 사탄에 대한 저주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큰 죄 속에 사망 속에 빠져도 주님의 피로 구원 얻을 가능성,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사탄에게는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영원한, 유다서에 보니까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가둬버렸다. 이게 어떤 그런 교만, 어떠한 거역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님 만날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왜 저렇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에 던지니,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의지하던 삶, 자랑하던 삶, 내가 하나님을 구원하겠다,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애굽에서 뭔가 자기를 의지하던 방법,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의지하던 본체가 뭐냐? 자기 자신의 본체가 뱀을 의지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본체가, 본질이. 그걸 참 여러분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자신 있게 막 붙잡고 있던 것을 뱀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피하매. 이런 존재. 깜짝 놀랐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간의 존재,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의해서 내 연약함, 내 죄됨, 내 부패함,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속임수 많은 내 자신, 나를 괴롭히는 것이 환경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이런 물질이 아니요, 내 안에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놀라요. 이야, 그런데 그 놀랄 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은 저절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 피하는 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뭘 잡아야지 꼼짝 못합니까? 특히 독사 같은 걸. 네? 머리를 꽉 잡아야죠. 그 뱀, 그 땅꾼들을 보니까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 죽죠. 놀라가지고서. 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이 뱀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잡으니까 꼬리를 막 떨고 막 그러던데. 줄여요. 사람들 줄여서. 근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오늘 이적입니다. 표적.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기적이에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뱀의 머리는 이미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인생의 모습을 깨달을 때 오히려 이 환경 가운데서 이런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권세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이 뱀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야,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를 주셨구나, 내 안에. 꼬리를 잡아라, 이제. 다 이건 멸망한 것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세상 권세를 이미 다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으라. 이 주님 꼬리를 잡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 깨닫고 연약함 깨닫고 전적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니엘 세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장소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다 이제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시들어버린, 다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세. 그러나 그런 자신을 깨달았을 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는 불이 타지 않고 사라져요. 십자가에서 망한 것, 죽은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맨날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또 됐어요?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지라. 근데 이 지팡이는 그 전에 뱀으로 변화된 지팡이하고 틀려요. 뱀에게 붙잡혀 있던 이 모세. 자, 이런 모세 자신, 오늘 그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 손에 잡힐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시는 겁니다. 지팡이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움직여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제 능력의 지팡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뭘 했어요? 앞에 가로막던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야,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뒤에 세상 세력 바로와 그 군사들이 막 달려 잡으러 올 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백성들을 나가게 하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그 하수를 치라. 하수에 내밀라. 그래야만 갈라지리라. 오늘 이 세상 세력을 이기는 완전히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잠자게 하는 죽음의 그런 장사 지내는 이런 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물이 떨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참 이 모세에게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석으로 치라. 그리하면 거기서 생수의 우물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대에 노뱀을 단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선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신 겁니다.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예수님 몸이 깨어지심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하나님 만족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재능이나 뭘 뛰어나냐, 뭘 가졌느냐, 어떻게 행위가 어떠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이것 먼저 보시는 거 아니고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보시게 됩니다. 중심을 보시고 그 존재가 어떻게 되는 연약한 존재요.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은 12지파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져다 놨을 때 거기에 선택받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오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 살구는 대제사장의 그 옷에 살구 열매의 형상을 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론,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많이 깨달을수록, 내가 연약한 걸 깨달을수록, 내가 이 쓰러진 지팡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생명 없는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 자신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 열매가 맺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너희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런 두 번째 이 이적 표징이 뭐냐? 이 모세에게 손을 내 품에 넣어라. 그걸 내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발아서 눈같이 휘어져 버렸어요. 온 문둥병이 퍼졌다는 표식입니다. 눈같이 됐다는, 휘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비듬처럼 이렇게 뭐가 돋아난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것이 이제 딱딱해지면서 흰 그런 그 털이 나면서 쫙 펴진다고 그래요. 삽시간에.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어요.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하다는 히브리 원문은 원래 깨끗한 모습대로 회복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건강해졌더라 그 말입니다. 꼭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이 뭐예요? 7번 요단강에 물을 잡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이 누구 살같이 됐다 그랬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살.
우리 가끔가다 어린아이 보면 살을 만져보면 참 만지기 좋아요. 물렁물렁한 게. 이 참 아주 부드럽고 여상하더라. 회복되더라. 저는 이게 두 번째 참 깊은 은혜. 오늘 내 존재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품에 넣어요. 이건 내 행위, 내 속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냐고.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모든 악한 것들, 교만, 광패, 음란, 모든 이런 흘기는 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휘어져 부패했고 떨어졌다. 문둥병. 이건 아주 그 천병인데요. 아주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던 병인데. 자,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안팎으로 완전히 뭐예요? 썩었다. 부패있다. 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것이라. 그 깊이 은혜를 받다 보면은 이게 우리들의 죄도 더러운 것도 악도 악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도 이 선악과를 먹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내 선도 악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런 그 장로교 칼빈이라는 분처럼 인류는 전적으로 요즘 토탈 무슨 패션, 토탈 뭐 그런 게 많아. 완전히 다 부패해버렸다. 타락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성경의 로마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은 독사의 독이 있으며 열린 무덤과 같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하나님을 알지 아냐고 그 앞에 두려움이 없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완전히 이 참 파멸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걸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성화의 은혜를 받을 때 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본 다음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자, 그런데 모세가 아마 그걸 계시를 받았는데 포메넘의 문둥병이 발에 눈같이 휘어졌는데 다시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이 품이라는 말이 이 원어에 보면은 둘러싼다 그 말입니다. 포근하게 에워싼다. 그리고 여러분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예? 그리고 어머니 그런 아주 따뜻한 사랑에 비하잖아요.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이 병아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이제 무슨 개들이 그때는 개들이 막 무슨 애완견이 아니죠. 싸나운 개입니다. 불독이라든지 으르릉 하고 이제 병아리를 쩍하니까 이 보통 때 이 1대1로 아마 만나면 닭이 피했을 거예요. 병아리를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쓱 날개 피더니 눈을 휘덕휘덕 하면서 너가 왜 내 새끼를 힘주시려고 해? 병아리 갖다 탁 앉는 거예요. 그러고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막 그래 하니까 이 무서운 이 개가 와서 어르렁 거리다가 뭐예요? 꼬리를 쓱 내리고서 안 되겠구나. 억지한테 가면 큰일 나겠다. 그걸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닭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품는 품 안에 안기시면은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여러분과 저의 개인 심령과 가정을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품에만 안기면 돼요. 그 품에 넣으면 그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액기스로 가장 진하게 나타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너와 네 가정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가셔야 돼요. 좀 울부짖고. 시편 91장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앞으로 올 핵전쟁,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공부를 하면요 공포물 많이 줘요. 3장까지는 그냥 교회 시대, 4장부터는 이 교회는 올라가 버려서 휴고, 5장부터는 뭐예요? 전부 다 때리는 거예요. 흉년으로 때리고 가뭄으로 때리고 핵무기로 때리고, 어떤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그늘 아래 거하시고 보호하심을 받으실 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지금이 바로, 한번 따라오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졌든지 육적인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몸의 질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의 지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폼에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 모세가 행한 이 표적 중에서 이 물을 변해서 이 지팡이로 뭘 쳤어요? 나일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전부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습니다. 여기 참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물은 하나님 말씀, 율법, 공의를 가리키는데 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원래 뭐예요? 원래 아담 안에서 어떤 아들로? 무슨 자식입니까? 긍휼의 자식입니까? 진노의 자식입니까? 원래 진노의 자네요. 원수 됐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마땅히 죽어야 돼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주시고 형벌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구원만이 선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만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게 6월절의 은혜인데, 자, 한번 피는 또 이 죽음을 가리킵니다. 피는 생명이라.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인데 그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같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예요? 야, 가라. 너 내 입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보내셨어요.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서 태우고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길에 출발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길에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아니, 이 보낼 때는 언제 또 죽이려고 하세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데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라고 했어요? 피남편이다.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러니까 피남편이 되니까 모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할례는 죽음, 의미하는 죽음과 부활. 자, 여러분, 이 모세는 예수님 모형이라고 하는 십보라는 이방인이죠.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아내 누구예요? 이방인 아내. 교회,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수업 들은데 탁 대답이 나오셔야죠. 여러분, 이방인 아내,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 이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남편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올바른 증거를, 올바른 증인의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려면은 주님이 피남편이신 것을 분명히 통과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죽음과 부활. 오늘 이 주님의 피에는 그런 능력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오늘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은 전부 죽은 행실이에요. 그건 죽음의 냄새를 풍깁니다. 실패와 세상과 죄와 사탄에게 그게는 참 실패를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그 안에 앞에는 오늘 다시 한번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런 가지고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구원시켜 놓으시고서 하나님이 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왜 땅에 이렇게 사시게 하십니까? 고난 많고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존재하게 놓으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많은 환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시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예? 모세도 40년 광야를 통과했고 예수님도 여당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40일 동안. 왜 이런 광야 생활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게 하세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구원받고 그냥 여러분과 저 개인만, 나만을 위해서는 나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제일 행복은 구원받자마자 그냥 육신 떠나는 거예요. 목숨 딱 끊어. 그게 제일 행복해요. 영원한 천국에 죄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것. 근데 왜 남겨놓으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목말라 어둠 가운데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생수를 전달하는 통로로 여러분과 저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삼성교회가 오늘 좋은 이런 예배당도 이런 처소도 주고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 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
귀한 메시지, 이 귀한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 땅속에 묻지 말고, 땅속에 묻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참 이 모세처럼 내가 이문등병자임을 깨닫고 뱀을 발견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영광의 주님, 여러분과 주님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는,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영들에게 순종하던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빛과 진리를 주셔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 속에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먹고 마시며 내 안에 모든 뱀에 속한 것들,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거짓된 이 부패된 이 문둥병 내 모습 발견하고 이 십자가로 수술받고 처리받아서 온전히 회복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리셔서 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시인하고 주님 날마다 종로를 하는 간증과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